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뒤에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피해서 사이사이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수도원에서 수도사를 모집을 하는 데에 많은 수도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도사들에게 수도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새벽 4시에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오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투덜거리면서 왔고, 또 같이 오기는 했는데 와서 보니까 문이 딱 닫혀 있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새벽에 오라고 했으면 문을 열어놓든지 맞이하든지 해야지, 문을 이렇게 닫아놓고 나오지도 않고 새벽에 오라고 그랬느냐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그러다가 다 가버리고 딱 2명 남은 것. 딱 2명 남아있는데 6시에 문이 삐끗 열리는데 안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바로 옆에 있는 배추가 있으니까 배추 가지고 가서 저 밭에다가 좀 심으라고. 그런데 심을 때에 잎사귀가 땅에 가도록 심어 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청년이 생각할 때 배추는 이 뿌리가 밑으로 가야지 잎사귀가 땅으로 가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생각을 해서 배추를 뿌리가 땅에 잘 가서 박히도록 심어 놓았습니다. 근데 한 청년은 죽는 거든 어떻든 간에 이렇게 배추는 거꾸로 심으라고 그랬으니까 심어야지 하고 배추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배추 다 심어 놓고 났더니 안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배추를 바르게 심은 청년은 집에 가서 이 다른 일 하세요 라고 보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3가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벽 4시에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 테스트를 했고, 두 번째로는 4시부터 6시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인내를 배운 겁니다. 세 번째로는 뭘 테스트했느냐 하면 순종을 테스트했던 것이죠. 거꾸로 심으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맘대로 그걸 심어 놨는데 그 수도원에서 원하는 것은 거꾸로 심어 놓으라고. 그래서 시간을 잘 지키느냐, 인내했느냐, 그 다음에 순종했느냐, 이 3가지 테스트로 해서 한 청년이 거기에 당선이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할 때가 참 많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한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그가 누구냐 하면 아나돗에 살고 있는 너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올 건데, 그 하나멜이 찾아와서 밭을 사라고 할 거야. 그 밭을 사라고 하면서 내가 그 증서를 잘 만들어서 그걸 항아리에다가 잘 두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제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밭을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에레미야가 사람들에게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싸고 거기에다가 토성을 지금 쌓아서 점령하려고 하고 있는 그 찰나,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를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후에야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2년 만에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에레미야는 70년 걸립니다 라고 예언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한다라는 데에 밭을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사가지고 또 뭐 합니까? 70년 동안 그 밭 사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돈만 허비하는 것이지. 그리고 자기가 그때까지 못 살아요. 70년 후에 그 밭을 차지할 수도 없는 데에 그 밭을 사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랬잖아요.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생각할 때에 야, 저거 망한다고 해놓고 땅값 떨어지면 자기가 살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밭을 산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 밭을 사고 증서를 만들고 또한 증인들 앞에서 그것을 항아리에다가 넣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뭘 남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나중에 자기가 농사를 짓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는 틀리고 내 계산하고는 안 맞고 내 철칙에는 안 맞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밭을 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에레미야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와서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이 죄악으로 포악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이 땅을 내가 완전히 멸망시킬 텐데 너는 거페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지어라. 근데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요만큼한 말이 하나 있는데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안에는 역청으로 바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햇볕이 쨍쨍하는 데에 그것도 바닷가에다가 물가에다가 배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데에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것도 몇 년 동안입니까? 120년 동안입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배를 다 지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태양빛이 쨍쨍하는 그 상황에 저 마른 땅에다가 배를 지어 놓았는데 비가 쏟아질 때에 그의 가족이 그 안에 들어가서 8식구가 다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은 그 생각에 따라서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그 가정을 살리려고, 그 가정 살려주려고 너를 위하여 배를 만들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75세 때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는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삼고 내 이름을 장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 갈대아 우르를 갔다, 뭐 가나안 땅을 갔다, 하란을 갔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5년을 살았습니다. 25년 살고 났더니 아이가 생겼습니다. 100살에 낳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100살에 자식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100살에 낳은 그 자식이 잘 자랐어요. 약 17살 정도 됐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아들 독자,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세상의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칼로 다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불 떼서 드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할 말이 있지요. 왜 죽이려고 뭐 제사 받으려고 아기 낳게 했느냐고. 왜 할 말이 없습니까? 할 말이 있지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갔습니다. 가서 장작을 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죽이지 못하게 했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려고 불러낸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서 참으로 이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묻으라고 그를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저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를 축복하고 큰 복을 주려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가나안 땅 길갈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유월절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뿔나팔을 들고 여리고성을 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같으면 어떻게 해서 왜 돌아요? 더운데. 왜 거기 돌아야 돼요? 더운데. 왜 또 매일 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는 일곱 바퀴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백성 한 명도 들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지 한마디도 질문하고 떠들고 불평하는 사람도 없이 그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에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신약에 와도 그런 일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닷가에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래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여러분, 누가 전문가입니까? 베드로가 전문가이고 야고보와 요한이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직업이 어부이고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목수가 찾아와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나이다라고 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고 2배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느냐? 2배 채워주려고. 고기 잡지 빈 그 배 채워주려고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2배를 채운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 채워라. 사람들이 메고 왔는데 그 침상 들고 걸어가라. 5,000명을 먹이는데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너희들 그걸 가져왔다 주니까 그걸 가지고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기를 원하고 우리는 2배를 채우고 포도주를 얻기를 원해요. 근데 포도주는 필요한데 2배는 채우고 싶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이유를 달고 토를 단다는 거죠. 왜 물 채워요? 우리 다 잡아봤어요? 오른쪽에 던져봤어요? 깊은 데로 다 던져봤어요? 우리는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밭을 사라고 말씀하였을 때에 그대로 밭을 사고 또 증서를 가진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바로 밭을 사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그는 여러분 한 장 딱 넘기면 3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할 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여기서 에레미야에게 밭을 사가지고 증서를 가지고 있어라. 그러는데 이 증서를, 이 밭을 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는 그 증표로 삼아라. 다시 너희들 돌아오게 할 텐데, 회복시킬 텐데 그 회복의 증서로 가지고 있어라. 두 번째로는 언약의 약속의 증표로 하나님이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거 보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한다고 했는데 진짜 그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 증서 가지고 있어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우선까지 복을 준다고 했는데 진짜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 증서를 가지고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밭을 사 증서를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렇게 두말하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다시 본문으로 17절에 오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도 알고 7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할 것도 알고 자기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죽을 것도 알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제약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그거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있는 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서 애굽에서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푸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자기는 밭을 샀고 증서를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밭을 사서 증거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밭을 사서 증서를 가지고 있어라. 네가 정말로 기도해봐라. 기도의 밭을 사봐라. 기도의 밭을 사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 증서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응답이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 기도해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두드렸습니다. 내가 찾았습니다. 나 증서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지금 에레미야에게 밭을 사고 증서도 만들고 증인들 앞에서 그걸 팔고 계약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밭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가 기도해봐. 기도해보고 하나님 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증서를 내보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 주일을 사봐라. 주일의 밭. 너 주일날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주일을 사봐. 주일이라고 하는 밭을 사봐. 내가 너에게 주일날 무엇을 해주는지 그 밭을 한번 사봐. 너 참으로 온 힘을 손해보면서, 지금 예레미야는 밭 산 거 손해본 거잖아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쓰고 밭을 살 때에 손해본 것처럼 너도 밭을 사봐. 그리고 증서 가지고 있어. 너 하나님 앞에 헌신해봐. 너 봉사해봐. 그리고 봉사해보고 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봉사했다고 그 증서 가지고 있어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주의를 지키려면 손해봐야 되고 멈춰야 되고 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가 밭 사면은 그거 손해 본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하니까 샀고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이 에레미야.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부터 보면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였으나. 이 말씀을 보면은 보세요. 은으로 사라, 그 다음에 증인도 세워라, 그렇게 해놓고 이 성은 갈대아의 손에 넘기시며 마 되었나이다. 그거는 망하게 했지 않았느냐,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기도의 밭을 사봐라, 그리고 주일에 밭을 사봐라, 어떤 사람에게는 11조의 밭을 사봐라, 내가 채워주는가 안 채워주는가, 어떤 사람은 헌신의 밭을 사봐라, 봉사의 밭을 사봐라.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갚아주는지 안 갚아주는지 증서를 가지고 있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기를 잡아서 배를 채우기를 원하고 참으로 포도주가 생겨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참으로 큰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데에 중요한 것은 밭은 안 산다는 거죠. 밭을 사고 증서를 가지고 하면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는 밭은 안 사고 맨날 곡식만 얻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에 여러분 기도의 밭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 증서가 있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밭을 사고 하나님 앞에도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내가 참으로 직분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내가 장로도 하고 안수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참으로 하게 했습니다. 증서 내 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지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밭을 사봐라, 그리고 증서를 가져라, 증인이 있게 해라. 내가 분명히 자녀들에게까지 큰 복을 주는 것을 봐라, 돌아오게 하는 것을 봐라. 그것을 나중에 펼쳐보도록 하기 위하여 밭을 사고 증인을 두고 증서를 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사라고 하는 그 밭을 잘 사셔서 여러분들도 증서를 가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해라, 그럼 내가 준다. 찾아라, 그러면 찾게 해준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증서를 가지고, 우리 특별히 새벽기도 했습니다. 나도 했습니다. 새벽에 힘들어서 힘들지만 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고 응답도 하고 보응도 하고 그러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에 참으로 여러분들 모든 신앙의 삶에서 큰 밭을 사셔서 그 증서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산적으로 봤을 때에는 전쟁터에 밭을 사면 안 됩니다. 전쟁 중에 밭을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멜은 지혜로운 것처럼 밭을 팔아 돈을 챙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밭을 샀고 증서를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정말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예루살렘 성에 장사꾼들이 모여들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고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증거대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축복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밭 사기를 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는 기도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어떤 자에게는 참으로 주일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헌신하고 봉사하란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1조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밭이든지 주님 앞에 사서 증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십시다.